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의 말씀을 통해 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대답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하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본 많은 백성들은 그냥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즉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또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을 또한 얼마나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들 고백하고 계시지요? 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한 베드로처럼 복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서로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우리 서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예언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45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있었고 그 예언들이 모두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참 기쁨과 평안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후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며 기쁘고 즐겁게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는데 성경 66권은 우리 구약 36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하죠.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45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을 단수로 표기가 되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의 이 예언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어요. 우리 작은 첫 번째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 미가서 5장 2절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5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네,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여기서 내 씨에는 자손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 물질, 건강 등 모든 것이 환경이 회복되는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그 복을 정확하게 명령하셨더라고요. 시편 133편 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 이 복이 영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여러분들 또한 이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축복 또한 값지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언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 예언의 성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통해 복 주실 것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고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의 씨와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실 분이
그 자손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주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작은 세 번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약 740년 전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요,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럼 그 친히 주시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 예언의 이 징조,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징조가 나타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조가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네 번째, 낮고 천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악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과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완전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모습이 아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작고 초라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대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는, 그 메시아는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를 기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4절에 보면 사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은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킬 것을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 죄악 때문에 사실 내가 질고를 지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형벌을 받으시려고 곧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사탄에 묶여있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사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이젠 죄악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시편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왕의 모습이 아닌 구유에 누이심으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나사렛이라는 멸시를 당하는 빈민촌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30절에도 보면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구에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말씀하고 있고 35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8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세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욕심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내 물질대로 내 명예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신실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사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멘. 네, 우리 작은 5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16편 시편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시편 기자가요. 내 영혼, 늘 수월은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거룩한 자, 이런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정말 신약에 와서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큰 두 번째를 보면 창조주만이 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는데 우리 첫 번째 기적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홍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직까지는 이 세상 누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우리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하인들이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또한 친히 말씀으로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고 또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네. 우리 문둥병,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나병이 깨끗해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8장 28절 내용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외칠 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는 것을 보고 그리로 들어가길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가서 몰살당하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은 침상에 누운 병차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어나 집으로 중풍병자가 돌아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혈류증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병이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하여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혈로의 근원이 마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어리, 소견, 18년 된 중풍병자 등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병 낫기를 구한 모든 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이 병고침을 받거나 많은 기적을 맛볼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 그 중풍병자에게는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 어떠하십니까?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이것이 저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도 정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작은 한 끼 식사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음식으로 적은 음식으로 여자 외 그리고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부르죠.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물질과 이 환경을 뛰어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이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여진 사건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알게 해주죠. 우리 시편 147편 15절에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모든 명령을 땅에 보낼 때마다 그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시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도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있었고요. 해당장 딸을 살리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입증하셨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죽음을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부활에 대한 예언 우리 시편 16편 10절 시작. 그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영혼을 수월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우리 아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치건을 지키 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요한복음 19장 33절에도 보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시거든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큰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된 아들임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요한복음도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 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루었을 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이 기적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많은 사역,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이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신랑이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물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갔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로써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